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부분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계속 말씀을 봐왔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3장까지 걸쳐서 한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설명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설명에 대한 설명들을 해왔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과 16절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됨을 유지하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고요.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하나됨,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됨을 유지하라. 하나됨을 위해서 너가 힘써 지켜라. 이 말은요, 너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제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3장까지 계속 이제 이야기해 왔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 이제 실천적인 사항을 설명하려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이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근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힌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세상 감옥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명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이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주 안에서 갇힌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요,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밝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 뒤에 되어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 여기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이 말은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냥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사명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이죠. 겸손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뭘까를 좀 찾다 보니까 이제 당시 이제 헬라 사람들은 겸손을 되게 비굴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이 주인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내가 왜 고개를 숙여야 되지? 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하고 싶지 않아. 비굴한 모습을 하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 문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문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극히 낮은 이곳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겸손은 너희가 비굴해져라, 너희가 비참해져라,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해라, 존중해줘라 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존심, 자만심도 자존감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겸손을 한다면,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그런 다툼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겸손과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뒤에 나온 단어인 온유입니다. 온유의 뜻을 찾아보니까 온화하다, 부드럽다 라고 이제 국어사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내가 부드럽게 착하게 온유하게 그냥 흘러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강하지만 내가 그것을 스스로 조절하고 내 자신을 낮추면서 억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요, 겸손과 온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뒤에 바울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이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 그런 허물들이 내 눈에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거나 뭔가 되갚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용납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이런 것이다, 사랑으로 이제 용납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어려운 거니까 그냥 제가 제멋대로 살랍니다, 그냥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각자의 그 역할들이, 그 각자의 직분들이 정말 그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이 또 눈의 역할을, 손이 또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잘 해야지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인데, 근데 서로 막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든지 간에,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든지 간에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라, 다 기울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왜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내가 멋대로 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6절까지 말씀은 이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 하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도, 성령님도, 몸도, 너희도, 우리 모두도, 주님도 다 하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됨,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힘써서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7절부터 16절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받은 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약의 시편 68편의 18절을 이제 참고하게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 68편을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바울이 인용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그리스 그 나라에 다양한 신들을 믿어왔지 않습니까? 믿어왔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 대상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던 전의 우상과 그리고 지금 주님. 그러니까 바울은 좀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강대함, 그 승리하심, 그것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확실하게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하나 혹은 둘, 셋
이렇게 틀에 맞춰서 다 이렇게 생산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뭐 이렇게 그 선물이 주어진 달란트가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교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를 바울은 8절에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시편 6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이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제 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이게 다양하게 주신 목적은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각자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은사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제 죄를 지었거나 지금 좀 넘어져서 지쳐있는 그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왜 나는 저 은사는 안 주실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은사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이런 작은 은사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질투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맞춰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남을 보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은사에 그 열심을 다하면 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 잘나니 내 잘나니 그걸 경쟁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는 이제 그 성장해가는,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근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유혹 속에서도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15절, 16절인데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각자의 역할대로 행동하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받은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또 공동체가 서로 연결돼서 함께 성숙되어져 가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그 은사, 그것만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그 은사를 열심히 다해 사용하면서 섬기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공동체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은사는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은사를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섬김으로 정말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해준 그 실천 사항들, 공동체를 위해서 행할 것들을 하시면서 모두 함께 성숙을 이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 말씀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